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감사하는 주일일까? 다음 주일에는 다른 말씀을 나눌 거고, 감사주일은 내가 한 해 동안 뭘 해서 이렇게 드림도 물론 의미가 크죠. 구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감사는 날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다. 그 감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곱씹고 또 다음 주일이 되어서 추수감사주일을 만나야, 그래야 감사가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주복잡하게 막 살다가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감사를 느끼기가 너무 조급하고 촉박하다. 그래서 한 주간 미리 감사를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왜? 불러주심이 감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는 원초적 감사예요. 원초적 감사. 뭘 있어 드리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벌어 옵니까? 걔들이 부모님 따라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부모님 따라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애들을 아니에요. 있는 존재 자체로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럼 우리의 감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는 부르심 자체의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토대가 되지 않고는요, 줘도 감사 안 해요. 줘도 감사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되지 않고 빼앗겠다 생각하면 감사를 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심에 감사해야 되느냐? 부르심 자체가 복이다. 복이다. 저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신앙의 깊이가 깊다는 걸 알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지요, 예수님 때문에 살지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신방을 가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그 감사. 그런데요,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불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에 하나님 백성으로 딱 찍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셨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죠. 창세기 15장에. 부른 다음 뭘 하느냐? 분명히 15장에 뭐라고 13절에 이방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몇 년을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기적 본 적도 없는 기적을 이끄셔서 그 세계 강대국인 애굽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다 해주시는데 부름 자체에 이미 다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을 하면요, 애들이 태어나서 인생 참 고달픈 데 태어났어. 뭘 먹고 살지? 애들이 그런 걱정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해줄 것을 믿고 살아. 철저하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출생을 시켰으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해주는 모든 것이 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 감사합니다. 그것이 불러주심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이상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바라보기만 하면 복이라고 다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부족치 않게 하셨는데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곁눈질.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좀 지겨워. 뭐 다른 거 뭐 없나? 보다 보니까 지루해. 뭐 다른 거 없나? 이걸 전문용어로 바람 피운다. 그러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떠나기 원해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환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알아요. 아이고, 참. 그거 다 안다니까요. 좀, 잠깐만요. 좀 다른 것. 아유, 참.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환상을 꿈꾸는 것.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진리예요. 두 아들을 아버지가 키워내는데 엄마 얘기는 없어요. 엄마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버지가. 근데 이 두 아들을 키워가는데 얼마나 정성 다해 키웠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사랑을 주고 키웠겠냐고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첫째 아들이라고 다 좋아한 게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죠?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뚝 잘라 달라는 거예요. 빨리. 왜 그랬을까? 왜? 알았어. 아버지는 알았고요. 아버지는 됐고요. 막, 그만. 다 들어왔던 일이고, 이 똑같은 일 어떻게 해요? 나는 좀, 다른 것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곁눈질. 다른 것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저기 다른 먼 타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겁나 잘 산다는데 내가 아버지 재산 요것만 가지고 가면은 정말 보란 듯이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 가지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환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에 사로잡혔던 이 둘째 아들이 부딪힌 현실은 환상과 완전히 다르더라. 완전히 다르더라. 우리는 세상에 던져서서 살아요. 부딪힘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부딪힘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이 파삭 깨졌어요. 현실에 부딪혔어요. 생거지가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들로 살 수는 없다. 종으로 받아주면 감사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환상을 좇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뭘 놓친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속하였다를 잊어버린 거예요. 식상해버린 거예요. 식상. 너무너무 반복적이니까 식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저는 해마다 그런 감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눈이 특별히 이상이 없어서 감사. 눈에, 입에, 치아에, 듣는 것에 특별한 이상이 없이 한 해를 가는 것. 소소한 것. 그러한 것에 감사가 우리가 진짜 감사다. 왜 이래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나에게 풍요를 준다.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애를 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심 그 자체만으로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힘든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아픈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아픈 분들을 찾아가 보면, 신방을 해보면 다 그 얘기해요. 이래도 감사래요. 어떤 분이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기부스를 해놓은 거예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른 한쪽 다리 멀쩡해 감사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망의 나라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불러주심.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 그 자녀로 살게 하시면은 이 아래에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삶 그 아래에는 별의별 오만 일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감사. 그것이 진짜 우리의 베이직이 되어야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야 상황에 감사 안 해요. 그거 안 될 뻔 했는데 그거 됐구나. 그건 감사 정말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100개라도 하고 1000개라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다. 상황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요. 거기에 하면 우리가 말라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주심에 감사. 불러주심에 감사.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 말씀의 풍요. 말씀의 풍요가 뭐냐?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듣고 뭘 해야 되느냐. 저 말씀 잘 들었어가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곱씹어서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것은 다시는 하면 안 되고 잘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됨에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쳐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내게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씹어요. 씹고 삼켜요.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이 위로 내려가죠. 위에서 막 펌프질을 해요. 그래서 분리를 다 한 다음에 온몸에 곳곳에 영양분을 보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대장으로 다시금 내려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씹어야 돼요. 그리고 위로 내려보낸 다음에 말씀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하도록 심령 안에서 작용을 해서 그 심령 안에 작용한 말씀이 나의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의 자양분이 퍼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병 들어요. 100% 몸들어요. 병 안 들 수가 없어요. 안 먹는데? 먹고 나서 바로 누워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이 되고 암이 됩니다. 왜? 너무 피곤하니까. 안 먹으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우리는 식생활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요.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살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가장 완벽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참 바라는 거 되기도 안 해주네. 참말로.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순종해 가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백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번제로 다 각을 떠가지고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에게 저는 늘 믿음 약하고 부족한 목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 각 떠가지고 내게 바쳐라. 가능할까? 쉬울까? 얼른 대답이 될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뭔 짓을 해도 뭔 일을 해도 무슨 저지를 해도 사랑스럽기만 한데 걔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미 생산을 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았기 때문에 내 아들 들여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삭에게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가르쳤죠. 왜? 당사자였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의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삭에게. 이삭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다. 불러주심이 감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야 내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지. 그걸 왜 하시냐고, 그걸 왜 하시냐고, 그걸 해도 안 된다고, 그건 해도 안 된다고, 이런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태어남도 하나님이 원해서 태어난 거야. 우리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복이야. 하나님이 원해서 하신 일이니까. 자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손들이 매사에 크고 작은 것이 감사가 되지. 가르쳐 놓지 않으면 떼부정이에요, 그냥. 바르지 않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대까지 갔을 것 같아요? 요셉 때까지밖에 안 가더라고. 요셉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몇 대까지 그렇게 말씀의 양육을 이어가게 하면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1000대. 눈도 깜짝 안 하시는데 1000대를 안 살아봐서 그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무엇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감사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리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여러분 보고요,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래요. 날 보고 예수를 믿어볼까 믿지 않을까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 묻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것을 사람들은 비아냥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바뀌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사니까 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산다,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을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죠, 뭐. 남이 힘들 때 그 힘든 거 져주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굽어 살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화목하고 평강을 나누고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면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향기는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 누구든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도록. 그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저 사람들은
달라. 뭔가 달라. 그것을요, 모르는 사람은요, 별나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달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달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참 별나게 산다고 별나게 산다고. 괜찮아요. 주님을 알도록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사니까 없어도 풍요야. 약해도 강함이요. 죽어가도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윗의 말씀을 빌리자면요, 우리가 늘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 사탄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곳까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름으로 택함이 감사이다. 내가 이름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감사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감격이죠. 이것이 감사의 감격이죠. 다음 주일이 이제 17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물론 이 농경시대니까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지만 우리 삶의 있는 삶 그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감사주일은요, 우여곡절이 많은데, 애고 어른이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나.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뭘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내게는 내 심령의 곳간에는 감사가 얼마나 찼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부족지 않게 하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쓰셔서 영광을 덧입게 하십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고 발견하는 감사주일 맞으실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을 준비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았기에 말씀을 따라 조목조목 찾아보고 그 모든 것에 베이직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가 있구나. 그 감사가 더욱 살찌워지고 확장되어져 추수감사절에 만사를 감사하나이다 고백함으로 풍성한 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